내가 이 기다리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하느냐, 이게 대강절입니다. 로즈란 사람이 말하기를요,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절반은 기다림이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뭐 시험을 안 돼서 무슨 뭐가 안 돼서 뭐 잃어버려서 그런 고통도 있겠습니다만, 그 고통을 다 합친 절반은 기다림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기다림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곧 이루어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이루어질 듯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스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오기라고 그래. 잘 모르나?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이게 따오기예요. 내 꿈이 따오기 같은 거야. 이루어질 듯 보일 듯인데 보이질 않아. 이게 더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봄이 되면 그리할 날 기다립니다. 언제 나가서 야외에서 그리하나. 독일에 살면서 우리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언제 그리하나. 그러면 이제 기회 날 풀리고 여름 온다는 거거든요. 진짜 여름이 오면 더워 죽겠다. 10월은 가을을 기다립니다. 아, 가을이야. 그러나 이런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립니다. 내가 안 기다리면 여름 안 오지, 이런 일은 없어요. 틀림없이 옵니다. 이처럼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려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류 최대의 희망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믿는 자만이 갖게 되는 희망입니다. 그게 뭐냐? 주께서 오신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먼 훗날 뿐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공동체와 우리들의 섬기는 선교 공동체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말하기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라. 주께서 곧 오신다.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용기를 내어라. 주께서 곧 오신다. 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나? 주님이 오시면 뭐가 무슨 일이 달라지나?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지만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지만 그가 들은 얘기는 바로 그 말씀이었거든요. 앉은 배가 걷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나병한 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이 온전케 되지기를 기다립니다. 나의 가정과 공동체와 섬기는 것들이 온전케 해주신다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사야 35장 8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길이, 거룩한 큰 길이 뚫린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입니다. 실감이 안 가세요? 저도요, 젊을 때 설교할 때는 이 말을 하면서 참 공허했어요. 하늘나라에 간다, 거룩한 길이 뚫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장례식을 하면 할수록 그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이 무덤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영원한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큰 길이, 거룩한 큰 길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려고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축 늘어진 손을 다시 강하게 하고 비틀거리는 두 다리에게 힘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힘과 용기와 인내를 갖고 소망 안에서 살도록 해주십니다.
세례요한한테 마지막으로 보내는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 나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전하여라 그랬어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일들, 기다리는 이유가 선명한 사람들은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다려도 안 되는 일,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일들, 철벽 같은 일들이 여러분 수두룩하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분이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다림이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대강절은 그런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의 심령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치 메마른 세상에서 프로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말 베케트가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연극이 있어요. 책도 있고, 책도 볼 거 없고, 연극도 사실 볼 건 없어요. 가서 멍하니 있다 나오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다 끝나. 고도를 기다린다나, 올 때가 됐다느니, 왔다느니, 무슨 소리가 들린다느니, 하여튼 그러다가 끝나요. 뭘 봤나?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 봤는데, 뭘 봤나 그랬어요. 극단, 그때 무슨 불꽃인가 하는 극단이 있었는데, 고도를 기다린 걸 한다 해서 가서 봤는데,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대. 종일 뭐 기다린다 다 그러고 끝나버려서 나오면서 사기 받은 기분이더라고. 돈 내고 한데 말이야. 뭐 재밌는 이야기 쓰는데 뭐 꽤 깊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도를 기다리는 그 연극과 시골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다림 가운데 살고요. 헛된 욕망과 헛된 야망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다 헛되되는 거예요. 사무엘 베케트는 현대인의 헛된 그런 야망과 소망과 기다림에 대해서 그런 시곡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눈을 뜨게 되고 귀가 들리게 되고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변화되고 소통하게 되고 이런 것을 주께서 도우시러 오신다 이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열어주시고 깨워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없다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하면 그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절망적인 삶입니다. 기다림이 없다고 하는 삶. 이런 삶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력한 삶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축 늘어진 두 손과 비틀거리는 두 다리로 세상을 간신히 견뎌나가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없고 기다림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고 뛰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그날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내일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 돼서 내일 일은 남 몰라 하고 이것은 캐싸라싸라 나도 모르겠다 너도 모르겠다 이게 그냥 축 늘어진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정반대예요. 쫓기는 삶을 삽니다. 아주 바쁘게 쫓기는 삶을 살아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바쁘게 쫓기며 삽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며 여유있게 살아가지만 목표도 없고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늘 쫓기는 길을 갑니다.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뭐 하나 걸리지 않을까. 그 정신없이 바빠요.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두 가지 삶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기력하거나 하나는 쫓기는 삶을 살거나. 내가 가는 길을 알면요 내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자기의 삶의 인생 계획을 삶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바빠. 그냥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항상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조바심을 내고 서두르지만 실상 뾰족하게 이루는 것도 없는 설사 이뤘다고 해도 잠시만 반짝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마음의 기쁨들 그 가운데서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 이 땅의 우리들의 삶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없이 살다가 아니면 무기력하게 살다가 무덤 가서 끝나라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런 몸만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갖게 하고요, 인내심을 갖게 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5장 오늘 4절 말씀을 했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에 질린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면서 용기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그래라.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바로 알고 그날을 믿고 기다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그 길을 몸소 그분이 우리에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고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닮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는 거룩한 큰 길입니다. 그 큰 길이 주님에 의해서 번하게 뚫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탄탄한 대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저할 것 없이 그 길을 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쁘게 맞아줄 것이요 또 기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간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올해도 여러분이 이 길을 가다가 수없이 좌절했을 것이고 발이 삔 사람도 있고 실족한 사람도 있고 또 뼈아픈 경험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강제리가 다시 돌아보는 것은 거의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맨들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 중에서. 한국 야구 굉장히 많이 보죠. 야구도 참 좋은데 독일에 와서 아쉬운 게 딱 두 가지예요. 등산할 산이 없다. 야구가 없다. 이게 독일에 결정적으로 없더라고요. 와보니까 그 좋아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독일 분들이 이 복잡한 야구를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공 하나 주고 빤스 하나 입고 뛰는 건 하는데 그걸 축구라고 그러죠. 이런 거네. 근데 이 야구 용어 자체도요. 도루, 스틸, 훔친다거든요. 그리고 훔치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미국적인 그런 운동인 것 같아. 그 독일에서 야구 도대체가 뭐 유행하지도 않고 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이 두 가지가 없어 참 아쉽더라고요. 등산 그렇게 좋아하는데 고속도로 그냥 아무데나 놔도 돼. 뭐 산이 있어야지. 난 고속도로 놓는 거 볼 때마다요. 독일 참 무서워. 한국은 고속도로를 넓힌다 그러면 산을 깎아야 돼요. 여러분 강릉 가는 고속도로 넓히는 거 보니까 도로를 넓힌 게 아니라 산을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고속도로는 그러니까 게다가 계곡이 많아갖고요. 계곡마다 다리 놔야 돼서 계곡에 다리 놓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제일이래요. 하도 다리를 많이 놔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뚫을 때마다 참 특이한 나라의 특이한 민족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프로 선수 중에서요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농구 선수입니다. 농구 5명이 뛰잖아. 축구는 11명이 뛰고 그러니까 2배는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농구 선수들이 제일 많이 받아요. 물론 그거 빼고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스포츠카.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그건 뭐 운동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포뮬라 아이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벌고 그 다음이 농구 선수들입니다. 농구의 신화가 누굽니까?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시죠? 그때는요 정말 귀신 같아요. 그 사람 믿는 거 보면